오늘은 누가복음 9장 34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제가 요즘 부쩍 들어서 휴가와 관련된 설교들을 많이 오고 있던 걸 보실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관련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할 구름 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할 구름 속이란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은 2024년도를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23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만도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이야. 내가 그간에 칭찬을 자주 안 했지 않습니까? 왜? 혹시 교만해지고 잘난 척해서 옆길로 새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칭찬을 아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많이 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2024년도에 이렇게 멋지게 들어왔는데 이제 2024년도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또 수많은 곳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해서 들어간 그곳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행복인지 기쁨이 있는 곳인지 여러분이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만 있는 곳인지 딱 문을 열었을 때 그걸 여러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넘보다 앞서서 문을 열어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생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전주 성경 침례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열고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2024년도를 문을 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정말 후회 없이 1년을 계획할 수 이곳에서 2024년에 들어왔더니 후회 없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늘은 진정한 마음으로 세상 끝 다 잃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오셨는지.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런 생각과 의도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짧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들이 너무 많아. 우리 여러분 여기 아침에 오기까지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벌써 몇 군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차문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수많은 곳을 여러분 벌써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나왔고 여러분의 삶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삶이라고 해도 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들어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마저도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짧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신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다 그랬어요. 그 연수와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생명의 연수가 끝나 숨이 멈추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멀리 날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딘가 들어가야 됐을 때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들어가서 후회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되잖아요. 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잘못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눈물과 통해와 후회와 고통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낸지도 모르면서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수많은 미혹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입지 못한 그러한 삶의 끝은 불행의 시작이고 불행의 전주곡인 것이에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생의 끝자락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과 연결이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뭐예요? 바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곳은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아니죠. 교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제자들이 들어와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구름이 와서 덮으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자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장막을 셋이나 짓자고 해요. 누가복음 9장 3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33절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 그냥 주님이 구름 속에 계시고 엘리야 모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곳에 참여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구름 속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들 때문에 대신 누가 죽을까? 누가 죽음에 들어갈까에 대한 대화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려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시키려고 그런 대화를 하셨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죄들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고자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렇습니까? 죽음 속으로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들과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저주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값없이 구원받으니까 값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콜로새서 1장 13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건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곳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서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흑암의 건세 안으로 들어가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 것이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위대한 누구라도 생각할 수도 없고 이런 사실을, 이런 일들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구름 속에서 우리 인간들 같으면 야 나는 그 구름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대신 가서 죽어줘. 모세와 엘리야 보고 내가 인간적인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구름 속에 안 들어있는데 베드로 너가 가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 죄를 위해서 한번 대신 죽어줘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손살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세 형제님이나 엘리야 형제님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직접 자신이 흑암의 건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지고 가신 거 아니고 제거해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두 증인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이 직전에서도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한테 먼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뭔 소리 하고 있었어요? 장막 세수를 짓자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나눠 줄 모르면 이 교회도 맞고 저 교회도 맞고 이 교회도 맞고 저 교회도 맞고 뭔 소리를 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겠노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 안으로 죽음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말기장께서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아무가다니 그 친구를 위해서 그는 죄인이란다. 그 죄인을 위해서 네 친구를 위해서 네가 죽어? 죽지 마.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특히 독생자 아들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방방 뛰겠죠. 제발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흑암 속으로 아끼지 않고 용인하셨어. 그래 세상 죄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가서 죽어라. 용인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셨다가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4절 펴졌죠? 35절입니다. 34.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서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야 엘리야야, 지금 예수가, 내 독생자 예수가 흑암에 건세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너희 죄 때문에 죽으려 하니까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을 말기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말을 들으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내주셨어요. 뻔히 우리가 무더기로 지옥 가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뿌득뿌득 갈고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용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와서 야, 나 대신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한번 매달아 줘 봐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싶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왜요? 엘리야가 모세 틀린 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죄의 씨, 아담의 씨잖아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 자격이 없어요. 내가 마음만 받는 거죠. 오직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죽어진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말해요.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올바로 나누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구름 속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구나 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뒤에서 누가 흉을 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구름 속에 있으면서 쟤는 어떠더라, 이 사람은 어떠더라, 이 사람은 어떠더라, 이 성도는 어떠더라 그런 흉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느낌대로 좋을 때라 아무 곳에나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교회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무데나 들어가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첫째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고 성령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 비행기 사고 날까 봐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도 있어. 그리스도인은 비행기를 탈 때 그러한 생각을 겪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구름 속으로 통과하여 하늘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상상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휴거될 때 하늘로 올라가는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내에서는 한 7, 8천 메타 이렇게 올라가고 국제에서는 10,000m에서 한 13,000m 그러니까 13km, 12km, 13km 정도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어요. 이륙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고도를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 속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 위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송진석 형제가 미국을 다니면서 사진 한 컷을 우리한테 보내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모습 옆에 창문에 날개가 있었고 그 날개 밑에 푸른 창공이 펼쳐져 구름 위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가 뭐라고 왔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런 문자 어디 봐도 없네 이렇게 문자가 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송영재하고 동행하고 있었던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신적으로 눈으로만 봐야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착각이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가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오면 응급차에 실려서 나와요. 응급차에 실려서 나오다가 안 되면 어디서요?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병원에서 죽어요. 병을 고친다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요즘에 특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죽지 않는 사람, 마무리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합병원의 의사의 말을 더 두려워해요. 종합병원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긴장을 해요. 희귀병입니다. 암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가 검진 결과를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속으로 먼저 절망을 해버려요. 아침까지도 잘 걷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의사 말 한마디에 주저앉거나 벌벌 떨고 오줌을 지르기도 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나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런 판명을 한번 의사 앞에서, 의사 입에서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대로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의사의 말대로 몇 개월 후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무덤에서 끝이 아니고 그대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수술을 할 줄도 모르는 그 의사가 칼을 들고 집도를 하겠다며 하는 거 잘라내기밖에 더 합니까? 사람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칼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것이. 칼이라도 같은 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칼로 수술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사 말보다는 하나님 말을 여러분 더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죽음 앞에는 서열도 없고 귀천도 없고 부귀영화도 다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더기가 우리 몸을 먼저 해체시켜요. 누구나 다 죽으면 구더기 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일을 했고 돈이 많고 재벌이고 부귀영화를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면 다 구더기 밥이 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후한 점수를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사야서 51장 8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1장 8절입니다. 설마 나는 구더기 밥이 되지 않을 거야.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시체가 되어 무덤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는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거예요. 먼저 좀이 옷같이 갉아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임이라 그랬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벌레가 와서 여러분의 옷과 살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영원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만 다닌 사람들한테 절대 후한 점수 주지 마시라는 것이. 어제 전북대 후문에서 거리 설교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한 아주머니가 뒤뚱거리면서 왔어요. 우리 희생제고 하고 있었죠. 막무가내로 우리를 보고 여기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공발 핵박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싸움을 벌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편이에요. 그 잘생기지도 못한 여자분이 거리 설교에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와서 빨리 철수하라고 이 자리에서 자기가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싸워봤자 전주 지역에 거리 설교 구령할 것은 많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또 거리 설교를 했고 희생제 가고 나는 또 혼자 아쉬워서 모처럼 앙골레 거리에서 또 거리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죽으면 좀과 벌레가 와서 자기 자신을 먹어치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둘에서 떨지 않겠어요? 무덤 속에 그저 들어가지 마시고 구원 받고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것처럼 금방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라는 늪 속에서 아가처럼 입만 벌리고 먹을 것만 구하다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누가 기억해 줄 것 같아요? 자신만은 우리 아들, 딸들이 나가 키워주고 잘 성장시켰으니까 날 영원히 기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 갖지도 않아요. 시편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야.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이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미 결정해 본 사람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고 성도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결국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1.1억도 착오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빈 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잔뜩 가지고 갈 것 같이 힘차게 일하고 용기 내어 일하고 사람들 미혹하고 해롭게 돈을 벌고 그러는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여러분은 이 땅에 와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고 그래요.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냐 그랬어요. 마치 죽으면 뭔가 세상에 이르는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지금 굶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오전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루고루 다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굶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같이 어떤 오늘 풀뿌리 어떤 풀뿌리를 깨먹을까? 어떤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배를 채워볼까?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거꾸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거 어제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 오늘은 다른 거 먹어봐야지. 별미 없나? 여러분 그거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먹고 있는 것이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하게 이 세상에 한 번뿐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아까 구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은 벌레의 밥이 돼요. 벌레의 먹이가 된다고 아까 이사야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실 때 500명한테나 보여주고 올라가시죠. 500명. 증인이 그때 당시 50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사이에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속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내려오실 때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내려오시겠죠.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33.5살이 돼서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실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알 수 없는 향상된 진리예요. 이런 말하면 너 미쳤냐 그래요. 일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 말하면 저 이단들이다. 말을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아무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창세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때 노아 하나님께서 안에서 이리 들어오니라 그래서 들어간 사람과 그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증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서 여러분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결코 즐거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도 장차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 뒤를 이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대화를 하면서 꿈결 같은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보낼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잠깐 구름 속에서 대화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꿈결같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닐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지천에 깔린 세상 속의 죄들을 보신 거예요. 지천에 깔려있는 죄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고루고루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도 보고 있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이것을 보시고 고개를 떨구셨고 우리 죄진 모습을 다 보셨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를 물처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가엾게 여기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시고 저 지하에 지하나고에 있는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지하나고에 있는 구약 성도들 데리고 하늘로 그때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땅에는 지진이 났죠. 일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실 때 우리한테 암호를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암호를 다 해두고 풀어졌던 것이. 어떤 암호를 주시고 가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암호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해냈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암호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지 않아요.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열쇠예요. 키예요. 키. 영원한 영생의 열쇠고 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순수하게 믿고 이 키를 돌리면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칼바리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고 다 이루신 내용은 영죽을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쳐다보고 제발 지옥 가지 말라 이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대로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에게는 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지옥 가지고 영원한 삶하고 황금 도성길을 걸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 말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시면 공중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셔요. 우리는 그때 나팔소리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휴거되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솟구쳐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라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으며 이제는 영원한 행복에 대하여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또 영원히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기쁘게 살까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며 황금길을 걷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황금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날에서 황금길을 걷고 싶으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오늘 구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들어야 할 말을 미리 애형 연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올 2024년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한 일로 채워주시고 올해도 복음 전파 사역이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되도록 전라북도의 선포대에서 5만 명 이상 고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5일 정도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